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폭염 때는 물을 자주 드시고 또 가급적 야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 수양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과 또 코로나 시국이지만 수양회를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의 열정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어느 때보다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의 참여가 많이 있어서 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네 분의 말씀 강사님들이 날마다 밤늦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급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냄새나는 발만을 택해서 씻어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또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때는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성경 공부에 의하면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로 십자가 죽으심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등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죽으심을 앞두고 이런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 또 죄악된 본성으로 똘똘 뭉친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큰 소리를 치고 내일은 죄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수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늘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악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늘 충만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자 요한의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허리를 굽히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유대인 종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양발을 신고 또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사람들은 발냄새가 난다고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쉰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제자들의 발은 그야말로 지저분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발을 씻겨주는 마사지하는 곳이나 또 페티큐어를 해주는 곳에 가면 상대방에게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물며 더럽혀진 발을 스승에게 내밀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종도 아닌 스승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니 제자들에겐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된 자로서 스승님을 막아설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제자된 자로서 어찌 스승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기준에 한참 벗어난 예수님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세족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족식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씻음받을 때 나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의 사나이인 베드로는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이라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노받고 직진 스타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 원어로는 너는 내 일에 내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이 곧 도래할 메시아 왕궁에서 어떤 지분도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들짝 놀라서 금방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메시아 왕국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덕분에 예수님은 왜 발만 씻어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생 한 번 있는 일로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더러워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적인 회개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숨은 야심과 또 이기심의 죄를 씻음받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는 척, 또 문제가 없는 척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씻음 받음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된 것처럼 제자 상호 간에도 서로 더러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 상호 간에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과 약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에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감당해주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모임은 목욕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완벽한 성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위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대한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씻지 않고 냄새를 풍기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 발에 묻은 것을 씻고 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용납하고 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감당을 해주기는커녕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헐, 대박,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뒷담화를 까고 싶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부담스럽고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해 줘야 하는지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일까요?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계와 명령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햇볕과 바람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대면 나그네는 더더욱 옷을 벗겨지지 않도록 꽁꽁 싸매게 됩니다.
그러나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면 벗지 말라고 해도 더위 때문에 옷을 벗게 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섬겨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낮아져서 섬기려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냄새가 나더라도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누구도 먼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지닌 분이시지만 적극적으로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모르고 억지로 낮아져 할 수 없는 것이 섬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섬김의 도리가 진정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또 섬김받고자 하니 어디 가나 괜히 허세만 부리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대접을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또 섬김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어디 가나 낮아져서 또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니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개의치 않으며 자유롭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자 하여 슬프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낮아져 섬기는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들어온 이 사탄의 역사를 인지하시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온통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때 배신감 때문에 몹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고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충격을 받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발꿈치를 드는 원수에게도 떡을 떼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사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원수까지 품는 사랑,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 조각을 주신 것은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상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떡 조각을 받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는 배반자의 비참한 내면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는 어둠을 사랑하다가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고 반발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슬퍼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문제를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사랑은 감정에 속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십계명으로서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옛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또 본성이 죄악된 인간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감당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일방적인 은혜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어둠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캠퍼스의 어린 양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동역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 또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약점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만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잘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대 속에서 한 이교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먹혀버리지 않고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산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하고 섬긴 사랑 때문에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자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뚜렷한 표지이며 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종적인 변증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서로 날카롭게 정죄하고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감당해주고 채워주고 감싸주고 섬겨주는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배워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에 힘쓰므로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가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칠부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감당해주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뿐인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 서로를 감당해주고 용납하며 어떤 자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로 빚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